이스라엘이라고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언약 그 백성에 축복하신 내용을 오늘 길게 우리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이 기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뭐죠? 축복하시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게 언약의 중요성이죠. 우리 찬양도 불렀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언약의 뭐죠? 우리는 언약의 크기, 우리 넓이, 깊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언약의 크기, 넓이, 깊이는 우리 세계적이고 또 뭡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또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까지 연결되지는 영원으로 영원까지 연결되지는 엄청난 넓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언약 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이거는 영원과 연결되는 거고 세계와 연결되는 거고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뭡니까? 깊이 넓이 높이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 것은 우리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서도 5년을 좀 못 채우려고 좀 그 부분들이 되잖아요. 그게 안 되지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와 그 언약의 성취는 영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보니까 뭡니까? 야곱이라고 하지만 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우리가 의미를 한번 우리가 보자면 이 이스라엘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말씀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대표적인 축복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거를 자기 민족에게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세계 열방에 전달해야 되는 엄청난 뭐가 있는 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의 주인공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어디 됩니까? 그거를 크기 넓이 높이를 자꾸 제한시켜서 자기 안에 가두게 되고 또 뭡니까? 가족 안에 가두게 되고 육신적인 것에 가두게 되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안 맞으니까 뭐가 오는 거죠?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뭡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한데 그 문제 발생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문제를 보는 게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그 답을 찾아가게 하는 게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우리 또한 그 응답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사실 말씀이 우리의 언약의 크기 넓이 깊이를 알려주셨어요. 어딥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의 크기는 뭡니까? 세계 속에 둬야 되고 그래서 저는 늘 그 부분들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 외국에 오시는 엄마들이 거기 막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너무 막 안타까운 거예요. 무시당하죠. 또 뭐지 어려움 당하죠.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여자로서 막 되잖아요. 가장 저 친구 정도면 멋있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제한돼 있을까? 환경과 사람 속에 어떤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그 제도 속에 묶여 있는 걸 보면서 그 마음이 좀 아팠어요. 특별히 우리 그 이름을 좀 지칭하고 그러지만 우리 자매님한테는 더더구나 그 마음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의미 보니까 또 무슨 의미가 메시아 보낼 문제예요. 이 이스라엘은 메시아 보낼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읽게 되면 제일 야곱이 축복한 내용 중에 뭐냐 땅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메시아 뭐예요? 보낼 땅.
우리는 가나안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가나안의 그 속에서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 흩어버리십니다. 어디까지요? 전 세계까지. 그러나 가나안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인 이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은 세계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게 하고 축복받게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받느냐? 전 세계 가서 받느냐? 이거는 딱 방향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세계복음화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방향을 가지고 간다는 이 축복부터가 우리는 고생으로 흩어져서 전 세계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죠. 땅, 이 땅 차지하는 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뭐죠? 깨닫지 못한 뭐가 온다고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하나님 자녀가 고난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근데 굳이 우리 후대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고난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뭡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거든요. 깨달아서 그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 거고. 그래서 새롭게 우리 요셉의 후대들을 요셉의 뒤에 있는 손자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파 12지파 속에 나란히 어떻게 돼요? 끼워놓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고 요셉이 빠지고 나니까 므낫세 에브라임이 그 12지파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그 반열 속에. 그래서 요셉은 본인 당대의 축복이 아니라 그 후대까지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응답을 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축복을. 그런데 오늘도 봤지만 그 장자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가지고 되고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이 되려 했는데 싹 바꿔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 될 수 없어요. 제가. 그죠? 또 우리가 뭐죠? 어떤 높은 어떤 위치에 사람 될 수.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이 자리에 이만큼 세우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릇이 작으면 안 되죠. 우리의 그릇은 똑같아요.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언약의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셔서 어디에 심어주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오늘 말씀에 오전 했던 것처럼 말씀의 답을 깊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그 대신 방향은 뭡니까? 세계복음을 딱 두고. 예. 그래서 지금은 237 5천 준주라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직 복음 전하지 않는 나라가 237이 있고 거기에 딸려 있는 종족이 5천 종족이지만 이것도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대강 해놓은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심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성교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오늘 언약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오늘은 좀 교훈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오늘 보게 되면 야곱의 소원이 나옵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서 7절 보면 야곱의 소원이 쭉 나와요. 요셉이 이 지금 죽을 때가 돼서 이제 두 자녀에게 축복하려는 부분인데 요셉에게 뭘 잊지 않게 원합니까? 가나안 땅을 뭐죠? 잊지 않도록. 네. 왜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그때 당시 우리 지금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역을 가지고 그래서 메시아 오실 땅 이걸 뭐죠? 절대 잊지 않도록.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잊어버린 것은 메시아와 세계복음화 사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뭐가 들었기 때문입니까?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언약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언약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언약을 우리 이번 수요일날도 간증 들으셨죠? 포럼 들으셨잖아요. 주일 강단의 언약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땅을 다스리게 되죠. 그 땅을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내 현장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현장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단의 흐름 속에 흘러내려갈 사람을 건져서 어떻게 해서 언약의 땅으로 같이 팀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잊지 않는 부분이에요. 언약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 지역 현장의 응답도 잊어버리게 되고 사람도 자기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똑같이 출근하는 직장, 똑같이 가는 현장에 내가 얼마만큼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가느냐, 잊어버리고 가느냐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의 깊이, 넓이, 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이 뭡니까? 어디로 가기로 합니까? 후손들이 똑같은 말이 의미이지만 그 약속의 땅으로 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소원의 딱 하나는 뭡니까? 그 땅의 땅. 그게 뭐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의 백성. 우리가 이 가기를 원하는 거 뭡니까?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다? 애굽 사람하고 다르다. 우리는 누구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거를 계속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요? 그 야곱, 그러니까 애굽의 기적의 반열에 세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반열에 세우는. 솔직히 지금 현실로 볼 때 애굽의 기적의 반열을 세우는 게 모든 것들이 어떤 그들 위상이나 경제나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미래나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소원은 뭡니까? 이들이 그 기적의 반열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열 속에 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축복하기 원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요셉. 나중에 요셉의 소원도 나오지만 요셉도 똑같아요.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라헬의 그 죽음을 상기시키면서 또 뭘 이야기하죠? 또 그 땅을 이야기하잖아요. 베들레헴. 왜? 언약이 땅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을 잊지 말 것을 소원하죠. 7절에 보니까. 똑같이 뭡니까? 이것도 언약의 땅이에요. 그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복음과 세계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 오실 땅이고 이스라엘 가나안은 전 세계를 살려야 될 땅이에요. 안 그러면 전 세계를 공격받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우리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중간에 이게 지도가 다 있잖아요. 모든 강대국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을까? 그죠? 그런데 깨달으면 길이고 축복의 통로인데 깨닫지 못하면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왜? 약하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의 소원이 있습니까? 요셉의 소원이에요. 우리 요셉의 소원을 뭡니까?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뭘 요셉은 소원하고 있냐면 우리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기적으로 뭡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런데도 요셉도 똑같아요. 뭡니까? 어디에? 이스라엘 지파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빨리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누구 자녀들이? 두 자녀들이 이 반열소에.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두 자녀들을 어디로 세웁니까? 이스라엘 지파로 딱 세워버리잖아요. 그게 요셉의 소원이었어요. 예, 그런 것들 보면서 그걸 뭡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요셉에게는 그만큼 뭐가 각인된가요? 요셉에게는 언약이 각인됩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 속에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요셉은 이미 어릴 때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어서도 어떻게 됩니까? 후대들에게 그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요셉의 최고 위치였죠. 왕 다음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후대들의 대우는 왕자 대우거든요. 그런데 실제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언약의 성취 속에 이 응답의 자리까지 왔는지 알잖아요. 이 축복은 영원한 거잖아요. 근데 애굽은 뭐냐? 잠시의 부분인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각인되는 거죠. 이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소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언약에 각인된 만큼 우리의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반드시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합니다. 솔직히 요셉이 축복 받았잖아요. 이 애굽에서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축복, 그러나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기 원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자기에게 주신 빛의 경제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는 애굽 때문에 된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냐? 빛의 경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 성부할 경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주시면 절대 막을, 이거는 애국 왕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만약에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왕에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 7년 흉년에 대한 전략을 주지 않았다면 애국도 다 망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주신 것 빛의 경제는 이렇게 나이도 살리지만 우리까지 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아버님이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축복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이 기도에 대한 축복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주는 것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대로 그 축복을 받으려고도요 하는데 그 땅 다 분배해 주죠. 가나안 땅 분배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요셉 지파 두 땅을 누구죠? 그대로 누구에게?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몇 배 받는 거죠? 2배를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죠. 그래서 오늘 하는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보면 우리의 언약적 소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 축복 기도를 보면 뭡니까? 너도 뭐죠? 르벤과 누구처럼? 시므이처럼 똑같은 지파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야곱의 소원이에요. 그걸 뭘 아까 이야기했던 거 뭐죠? 똑같이 뭡니까? 언약의 지파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약에 보면요, 특별히 창세기 보게 되면 이 언약의 중요성이 어마어마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언약을 놓친다, 한 주간의 말씀 놓친다는 것은 생명을 놓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을 우리 나 주 앞에 옵니다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내 생각 모든 걸 내놓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이 시므이 지파처럼 이 12지파의 언약의 지파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 특별한 계획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뿐만 아니고 뭐죠? 누구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쭉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언약하신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누구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굽니까? 자신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이 언약의 축복의 하나님을 가지고 기도하죠. 이 응답이 모두 우리는 응답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후대를 놓고 우리 렘넌트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라는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또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배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할 때 보면 다르죠. 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기도할 때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때도 우리 이제 기도 제목 나누셨잖아요. 캠프 기도 제목.
이제 이거 쭉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우리 윤아 씨나 밑에 은하 씨는 제가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지사님이 두 사람은 목사님 적어주세요 해서 제가 적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생마다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달라요. 문하세가 장자잖아요. 에브라임이 차자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요한 일꾼들이 중보하다 보면은 진짜 진심으로 중심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의 하나님께 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도 제목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좀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은 교회 방향도 그렇고 또 우리 저 이번에는 제가 청년들에게도 개인 메시지 주려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메시지 주려고 계속 지금 특별 기도를 저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몸이 되게 이게 제가 엄청 금요일날 싸웠어요. 이게 진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방해하는 건지. 그런데 그거 분별도 없이 분별할 거기 뭐죠? 기회도 없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사람들 별로 안 와가지고 좀 쉬고 막 누워있고 싶은데 절대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경사님이 목사님은 아플 시간도 없다는데 이런 중요한 예배일 때 아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이번에는 제가 목으로 오면 제일 또 저기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준 덕분으로 그 약국약을 먹고 치료받은 건 처음이에요. 아무튼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는 기도, 문화를 향한 기도, 에브라임을 향한 기도가 다르듯이 우리 중공적 축복 기도가 이 응답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중요한 세계보험 언약 이루는 우리 속에 이제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번 우리 핵심 집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핵심 집회에서 우리 소론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뭘로 각인되는 게 중요하다? 네. 우리 일부에도 얘기했처럼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삼 하나님 만나는 길. 그죠? 모두 만나는 길이 되잖아요. 새 절기, 구원과 인도와 성령 역사 이루는 뭡니까? 그 이름입니다. 새 절기의 축복이 우리는 3조주에서도 빠져나와야 되지만 새 절기의 축복도 받아야 돼요. 날마다 구원의 은혜는 유월절 은혜. 먼저 하나님의 오신 전에 늘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수장절 은혜 늘 추수할 모여 전도 성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와 각인될 때.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불 갈 수 있는 기그림 예수 그리스도. 예, 그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 속에 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뭐가 들어있어요? 영원한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것만 알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과거에 답대되고 오늘도 뭐죠? 승리가 되고 미래도 알 수 있는 그 모든 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죠? 오늘 보게 되면 야곱이 축복한 내용 중에 키가 뭐냐면 그 언약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빛의 경제 축복이에요. 예. 이 결국은 땅 이 축복 이야기하지만 그게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 빛의 경제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빛의 경제 누리도록 뭐죠?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게 절대 계획입니다. 경제 축복이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요? 뭐 한 것입니까?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고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누구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예,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뭐가 되게 원하십니까? 그 요셉이 그 증인이잖아요. 야곱이 그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엄청난 증거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아들에게 전달돼 어떻게 전달된지 아시죠? 이삭에게 이 그리스도가 각인돼서 이 백책 경제를 축복할 수 있도록 증인되게 하는 키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뭡니까? 결국 어디 겁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간표까지 왔는데 그때 어디입니까? 둘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누가 후대가 각인된 시간. 그 결과로 뒤에 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100배의 축복. 예. 그 이삭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증거로 100배 축복을 주셨죠. 이겁니다. 그뿐만 아니까 뭡니까? 우리 성경이로 로마서 10장의 사람. 다 그 일에 뭡니까? 증인들이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세계보험을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이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를 돕습니까? 바울을 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백성의 크기, 넓이, 깊이, 높이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해 버리면 그 깊이, 넓이, 높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언약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언약의 모든 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은 나를 살리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세계복음 언약은 나를 통해서 사람 살린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죠? 빛의 경제 축복입니다. 네. 이 응답받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빛의 경계 누리도록 준비하는 부분 속에 증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안식교 식구들이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실제 언약 백성이 누리는 이 응답이 얼마나 크고 넓고 그 범위가 세계적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는 아버지 지금 있는 문제 속에 그리스도로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 속에서 잠깐 답을 얻어 그 여정을 가는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이정표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시간표 속으로 오늘 야곱의 축복 기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를 모든 주님 앞에 갈 그날 두고 하나님 후대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언약 붙잡고 언약의 중요성과 언약의 중요한 아버지의 능력과 그 속의 범위를 알고 저희들이 이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